2020년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뜻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를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자,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삶이 되고 또 일도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도 되고 또 사역도 되고 미래도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면, 이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제 전도문이 열리고 또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에는 주의 손이 함께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산업의 사역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민수기서로 들어갑니다.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수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이 복음 가진 일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 숫자를 좀 점검하고 또 우리 가진 그런 일꾼들이 어떤 것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갖고 인도받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할 자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델, 롤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자신도 전도의 일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후대 사역에 대한 부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많은 그런 엘리트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참고해 본다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을 살리는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기진한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볼 때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한 가지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할 때 창세기 3장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보시면,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볼 때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여러분 손해 안 보는 여러분 바른 눈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직접 본인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12 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서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120명인데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확실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일어나서 정말 그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 속에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현장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묵상할 때 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 237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제자. 근데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과 눈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한 3군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농촌으로 일하러 가고 지금 직장이나 어떤 그 공단에 일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일꾼들이 움직이는 그 아침에 차를 태워서 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 3군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3군데 정도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은 시대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다민족 선교, 237 선교 이런 분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 후대를 좀 키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에 대해서, 근데 후대 사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제목을 영적 싸움을 할 자를 준비했다.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런 보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자라는 것은 복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꾼으로 준비할 때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예배소서 6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을 제대로 소개했죠.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마귀가 관계가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뭐 이게 옳으냐 저거느냐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안을 두고 볼 수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럼 요즘에 뭐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들, 뭐 정치권 이렇게 바라보면 좀 혀를 찰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보면 뭐 거의 다 혀를 차는, 대부분 우리나라 위기를 좀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들은 어려울 거다,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뭐 토론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흑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답 나오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는 붙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인간의 어떤 논쟁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한다 해서 뭐 도토리 키대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거 정도 아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온갖 타락의 문화가 지금 시대를, 21세기 온갖 흑암의 문화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조금 큰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런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이 완전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아이들 귀신물의 그런 영화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시에 한번 아이들 보고 있는 그 영화들을 보시면 거의 귀신물입니다. 귀신을 굉장히 고무하는, 귀신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 문화가 대부분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것이 넘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가 800만 귀신이잖아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귀신물입니다. 이런 문화들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흑암들을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럼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죠. 원주만 해도 많은 그 이단들, 신천지, 또 여화 증인, 구원파, 지금 안성 증인의 온갖 그런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우리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을 준비할 자.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서 우리의 현장을 좀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할 자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자냐? 그럼 완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3가지만 답내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자. 누린다는 것은 갖고만 있지 않고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삶 속에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싸움할 자로 준비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다면 다 알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축복,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16절에서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반석의 축복. 반석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됐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과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냥 형상 회복했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권세가 못 건드려요.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죄의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얼마든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천국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천국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천국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의미는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데 인간관계로 얽히고 일로 얽히고 모든 여러 가지로 얽혀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그게 다 지혜롭게 다 풀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고 천사가 활동되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건강 비법이라 그랬죠. 건강 비결,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유지시켜줘야 모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삶의 건강,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죄와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걸 보여줬죠. 천국을 많이 보여줬어요. 막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병 낫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서 증거했는데, 그런데 실제 삶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을 때마다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에 가셔야 하는 그 시점인데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2, 3년을 지금 복음 누림 두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생활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는지.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그 순간 세상으로 동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얘기했잖아요. 40일.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자들이 안 될 것 뻔히 아니까 그렇게 수제자로 정말 자기에게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고백해놓고도 혈기를 못 참아갖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자기 두려움에 무서우니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부활한 걸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40일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할 거야. 너 잘해라. 오늘 주님이 너 잘해라 꼭 들으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셔야 승리합니다. 다른 거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40일 동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자꾸 소개해 드리잖아요. 왜냐면 그걸 여러분 아셔야 그 정말 성령의 권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이단 누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깥에 생활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전 이해가 돼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왜냐면 같이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이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런 상황을 뭘로 이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잊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모든 현장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누리시면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사도행전 2장 3절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바람과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여, 그 말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면 혹시 나는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20명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여.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각각 임하여.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언약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방언으로 말하니까 거기에 15개나 사람이 몰려왔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게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됐잖아요. 근데 언어가 서로 소통된 데가 있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 말은 누구하고도 소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이기고 모든 관계도 이기고 모든 삶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준비할 자, 요 완성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바르게 알고 경험한 자, 바로왕과 애굽을 아는 자,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여러분이 세상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왕도 알고 애굽도 아는 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중에 한 가지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프리즘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이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바르게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시면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잃은 이스라엘에 아는 자, 국가 잃은 이스라엘을 안다는 말은 뭘까요? 국가 잃은 이스라엘은 언약 놓쳤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 모세, 아론, 이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모스서 3장 7절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일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왕과 애굽을 아는 자, 애굽은 세상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숫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숫자를 어떻게든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늙어갖고는 안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부모들이 알았죠? 복음 제대로 가진 그 후대가 있어야 된다. 언약 가진 후대.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언약 제대로 가진 모세를 세우게 됐죠. 그런 지도자, 모세, 아론,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문의 우두머리를 준비하게 하셨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이 이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 세우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하고,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지휘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끌어갈 것을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2장에 보면, 여러분 2장 얘기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도 16절을 우리가 참여해 볼 수 있어요. 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그 종족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6절에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내용에 보면 각 기관의 그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일꾼들을 뽑아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어떻게 할 걸 그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또 우두머리를 세워서 직무를 맡기는, 그래서 아주 체계 있게 조직화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뽑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이게 70명의 제자도 뽑고, 이렇게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고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하고 장로 70으로 직무를 분담하게 하는, 그래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지금 운영국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우리 각 기관이 세워져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2020년에는 우리 각 기관이 구역 예배를,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기관이 구역 예배를 보는 건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보니까 기관과 구역이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하나로 좀 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 2020년에는 기관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기관 중심으로 함께 기도해서 좀 확산해 나가는 작업을 좀 해보자, 그렇게 좀 인도받고 있는데 아마도 중요한 응답들이 올 한해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두 전략이 나오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예배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성공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도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놓고도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그래서 두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성전에 모이는 예배, 구역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를 인도받을 때
올 한해는 좀 갱신들 하세요.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늦는 분들은 항상 10분 늦어. 5분 내지 10분 늦어요. 여러분 그거 올해 갱신하세요. 근데 그건 미리 계획하셔야 돼요. 어디 갈 때 항상 한 2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움직이셔야 그래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오늘 갱신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막 야단치듯이 얘기했어요. 교사들이 뭐 예배 맨날 얘기하면서 교사들이 맨날 늦게 와. 제가 예배하려고 이렇게 오면 교사에 와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 거의 맨날 늦게 와요. 그러면서 주일학교한테 말은 또 잘해. 그 예배 일찍 오라고. 그러면 안 먹혀요. 여러분 정말 가르치는 건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갖고는 안 통합니다. 행동으로. 오늘 이후로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현장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함이라면 그걸 실제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구역 예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로 모여서 여러분 말씀 나누고,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린 거, 강단 메시지 따라간 거, 이런 걸 나누는 걸 이렇게 얘기할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교훈이 더 많이 온다니까. 왜냐면 나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최고 선생님이 구역 예배에서 만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구역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을 갖고 강단 말씀 3원을 가지고 모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47절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거기에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마다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현장마다 이제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속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이 매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이고 힘써 모이고 함께 모이고 하면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루디아의 응답 올 한해 미션으로 드렸어요. 루디아의 응답. 루디아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루디아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상 가운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마게도냐 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좀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거기에 루디아 마음에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 결단 나오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좀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나에게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현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중심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역자로 디모데가 서게 되고, 주변에 같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캠프해 갖고 이 루디아에게 붙여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도 붙여주고, 또 그 주변에 간수와 간수 가정도 붙여주고, 또 거기에 간수 장도 붙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가면 많은 그런 형제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델적인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각 지파의 가문에 우두머리를 준비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인도받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실제로 좀 적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일꾼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일꾼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영적 싸움을 준비할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신으로 가져오는 지름길이 있어요. 복음 누림하시면 됩니다. 복음 누림하면 저는 그리스도가 확신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구원받을 때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누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누려야 돼요. 두 현장만 기억하면 돼요. 두 요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실 것을 예견하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까? 옳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늘 걱정되잖아요.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어려움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려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큰 기쁨이. 24절, 그러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릴 때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 여러분 믿고 인도받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이 자동문입니다. 여러분이 뭐 능력, 여러분의 힘 가지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전도문이 일어나죠. 그때에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15개나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16절 17절 그때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할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 있다는 말이죠. 늙은이도 꿈을 꾸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41절에 저들을 통해서 3천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때에 이 날에 제 복음을 말씀을 받는 사람이 3천이나 일어나고 46,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동문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 중에 저는 골로새 1장 28절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완전한 자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 상대도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 갖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 인생 인간다운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그리스도로 담나야
그리스도가 정말 생활화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수지 맞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사건 없었다면 성경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저는 성경 줬다고 봅니다. 성경을 왜 줬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성경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오니까. 어떤 것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 성경이 열리고 모든 메시지. 저는 요즘에 우리 지금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정말 메시지가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 소화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내 것으로 하는데 너무 힘들어. 참 너무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하는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절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깊게 넓게 얘기해 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분이 고백했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든지 심플하게 다가오더라. 저는 거기에 저도 아멘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지금 우리가 지나간 새가족 메시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야 기도 때 새가족 메시지를 중점으로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새가족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월 달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이 그대로 구구절절이 다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가와요. 능력으로 다가와요. 힘으로 다가와요. 너무나 복음의 깊이 넓이 길이가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메시지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어렵다가 아니고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이 성경도 열리죠, 메시지도 열리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제가 강원도 원주라는 꼴짜기에 살고 있어도요, 제가 어디 가든지 안 꿀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당당하게, 전국 세계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 확신과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에서 준 말씀, 영적 싸움 할 자로 준비해야 되는데 1, 2번은 참고 하시고 실제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 것이 3번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실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돼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실제된다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인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또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일꾼으로 제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속에 내가 준비해야 될 정말 영적 싸움할 자로 준비될 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